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이 귀한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를 위대한 기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 여왕인 메리가 수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또 위대한 기도를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모세 형님이 생각났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을까? 존 낙스의 위대한 기도, 모세의 위대한 기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며 우리도, 나도 위대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 수요 예배가 또 하나의 수요 예배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모이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위대한 기도자로 세워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혁명을 일으키는, 기도의 혁명을 일으키는, 조용히 기도의 혁명을 일으키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큐티 말씀이었었던 것 같아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위협에 처해 있었을 때입니다. 위태위태했을 텐데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화살을 갖고 땅을 치십시오. 그랬더니 땅을 몇 번 쳤죠? 3번 쳤죠. 그랬는데 엘리사가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을 당신 손에 붙여서 온전히 진멸시킬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당신이 3번만 쳤는데 5번, 6번 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책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모든 길을 어쩌면 자기 스스로 완전 승리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쩌면 제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존 낙스니까 그렇게 기도했지, 모세니까 그렇게 기도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대한 기도자로 세우시기를,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혹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위대한 기도를 하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위대한 기도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3가지로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하라. 2번째, 구하라. 3번째, 믿으라. 다시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거하라.
구하라, 믿으라. 예, 첫 번째 거하라. 얼마 전에 복음 방송에서 파워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특강이 있다고 광고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니까 그 비결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알아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위대한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 자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답이 쉽죠? 네, 제가 쉬운 답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열왕기하 13장에 다시 21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큐티했으니까 생각이 날 거예요.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묘실에 우연하게도 시체가 던져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걸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죽었어요. 많은 이적을 일으켰고 능력의 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위대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 능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을 저도 이번에 그 엘리사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심각하게 자꾸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야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자, 일방적으로 저만 앞서 나가면 하나도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어디에 나와 있죠? 네, 성경 66권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열왕기하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 위대한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R.A. 톨의 1세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 왜 현대인들이 기도에 파워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가라고 질문할 때 두 가지로 답을 그 책에서 제시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요즘에 왜 그렇게 힘이 없는가? 현대인들의 기도 속에 파워가 없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두 번째가 제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하면 그러니까 위대한 기도의 비결은 첫 번째 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계십니까? 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들어와서 6년 전에 1:1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거기 교재에 보면 몇 절 정도 암송 구절이 있죠? 한 22절 말씀 정도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훈련 끝냈는데? 예, 그때는 다 암송한 것 같은데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가물가물하진 않습니까? 그것은 암송이 아니라 암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의 시험 받을 때 암송된 말씀을 사용하셨고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평생에 하루에 한 7시간, 6시간 그 시간 맞아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늘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나도 모르게 이제 잠자기 전에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무의식 속에 들어가자마자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그래서 말씀 속에 내가 같이 갈릴리 바닷가를 걸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제자들 속에 내가 섞여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꿈을 꾸다 보면 어떤 그 어둠의 세력이 공격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나의 그 반응이 나오냐면 나도 모르게 막 명령 기도를 하고 선포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다가 보면 막 소리를 지르다가 그 소리에 내 귀에 들려서 내가 잠을 깨기도 하고요. 옆에 고나게 자고 있는 사람도 깨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암기하고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무의식 속에서도 꿈꾸다가도 잠자다가도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것이 암송이 아닐까, 그것이 말씀이 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신명기 말씀으로 응수를 하셨습니다. 맞싸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신명기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큰 두루마리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신명기 말씀 8장을 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신 신명기 8장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단이 물러갔었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총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거한 말씀, 암송된 말씀은 바로 실탄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은 따로 실탄은 따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총에다가 실탄을 장전해서 방아쇠만 당기면 적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항상 실탄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윗도 가만히 보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무엇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적중시켰죠? 돌입니다. 돌. 그런데 막 이렇게 물매 플러스 돌이죠. 기도가 총이라면 말씀은 실탄인 것처럼 다윗에게는 물매가 총이고 돌은 실탄에 해당하죠. 그래서 물매를 가지고 가면서 그 앞에 걸리는 돌을 주워서 찾아서 가지 않고 항상 주머니에 돌을 준비하고 실탄처럼 준비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나타났을 때 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실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계십니까? 혹시 빈 총만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없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몇 발 정도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아마 물맷돌도 성경에 안 나왔지만 한 5개 정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실패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중시켜 줬겠지만 아마 물맷돌도 어느 정도 몇 개는 준비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실탄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십니까? 내 안에 거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필요하다면 20발을 가지고 다닐 때도 있고요. 50발, 100발 이런 것들이 정말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영적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말씀이 거하면 능력 있는 기도, 파워 있는 기도,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막혔을 때 그 실탄을 사용하면 기도가 뻥 뚫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영혼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늘 말씀이 거해서 언제라도 사단의 공격에 대항할 수,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위대한 기도의 비결은 뭐였었죠? 거하라, 그 다음에 구하라였었죠. 간절히 구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죽기 살기로 구하는 것도 참 기도의 자세이죠.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봤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대는 기도.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흔들어대는 기도. 잘못됐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지만 기도응답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구해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리 부모에게 전심으로 때를 쓴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다 주지 않죠. 사랑하는 자녀가 금식하면서 뭘 달라고 부모한테 떼쓴들 부모의 마음은 꼭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자세를 두 가지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적인 어프로치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방법의 구함입니다. 자,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대는 그런 기도. 저도 그런 기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으면 저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손을 대자마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치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주면 제가 잘못 나갈까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다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어프로치 방법입니다. 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는 없죠. 예, 우리 고유의 말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나는 하루 더 연장해서 나는 41일 금식 기도하겠다. 이거는 어쩌면 나의 원하는 바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하루 더 해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 40일이 가장 맥시멈인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성에서.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사고 방법으로 접근하는 그런 기도 방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또 두 번째는 신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 방법은 우리 주기도문에도 잘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나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대서 나로 하여금 감동시키고 내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도이겠죠. 기도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공감이 가요.
데니스 레인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기도는 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성숙한 기도의 방법으로 신본주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을 온전하게 했었던 모범이 되는 우리 선배가 있다면 저는 모세 형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었던 그 신명기 9장 10장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목숨 걸고 3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 만큼 기도했었던 그 배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 진멸시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대고 기도했던,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온전케 기도했었던 모세, 지도자 모세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간절히 구하세요. 일단 목숨 걸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궤도 수정해 주시고 기도를 점점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니까 내가 인본주의적인 방법뿐이 나는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은 무조건 구하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시고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왜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목적도 생각하면서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그것이 바로 구하는 방법이고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대한 기도의 비결은 무엇이었죠? 예, 제가 아주 쉬운 문제를 계속 내서 여러분들이 좀 인격적으로 모독감을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제 이 자리를 나갈 때는 세 가지는 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위대한 기도를 하라. 비결은 첫 번째 거하라, 두 번째 구하라, 세 번째 믿으라. 믿으라. 여기에서 조금 내가 좀 더 시간을 갖고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알았으면 여러분 이제 다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믿으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좀 더 나누길 원하는데요. 믿음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위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믿음이 뭔가? 믿음이 무엇이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듣고 보니까 더 어려워지네요. 좀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까? 막상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라면 굉장히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에 관련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외웠던 게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과 믿음과 관련이 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겠구나.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치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표적과 능력의 기본은 믿음이구나.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따라오긴 하는데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막상 물어보면 성도님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 이상은 더 넘어가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한번 쉽게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위해서 제 지갑을 열어서 50불짜리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과시하겠습니다. 미니멈 저는 50불 이상 가지고 다닙니다. 자, 어떤 소녀가 자기 학생들 앞에 와서, 친구들 앞에 와서, 학교에 와서 아침에 우리 아빠가 50불 줬다라고 안 하고 50불짜리를 흔들면서 100불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반응이 올까요? 친구들이 너 미쳤냐? 그거 50불짜리인데 너 왜 50불 줬다라고 얘기 안 하고 100불 줬다고 거짓말하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소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몇 번 한 번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 소녀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믿음의 대답을 했습니다. 생각 하나도 안 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다. 우리 아빠가 저녁 때 50불 더 준다고 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그 소녀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50불 준다고 했으면 이거는 50불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100불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소녀는 아버지가 50불 가지고 째째하게 굴는 그런 가난뱅이가 아니라 부자다. 재정 능력을 인정을 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 그 소녀는 아버지가 굉장히 그 자기 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50불 받았지만 100불 받았다라고 미리 아침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50불 가지고 째째하게 구실 분이 아니시죠. 그분 약속한 거 잘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은 독생자까지 바쳐가면서 우리를 원캉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 그런 영적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 얘기는 출애굽기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에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쫓아오는 애굽 군인과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인도자 모세의 눈에는 환경만 본 것이 아니라 누가 보였겠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실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만 보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지난 3월인가요?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삶 3월에 요한복음 묵상할 때였죠. 그때 제가 권 목사님 설교도 들었는데 예수님이 한 요한복음 17장 정도 가면 고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만큼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도 요한복음 묵상을 많이 묵상했지만 요번에 3월에는 또한 새로운 면을 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6절, 8절,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고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을 그 이전인데 형편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 제자들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렇게 속을 썩이고 또 실망만 주는 그런 제자들 수준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생각하면서 지켰습니다,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기도의 수준은 어떤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만 보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미리 선포하며 믿음의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위대한 기도를 했고 존 낙스나
모세도 그렇게 위대한 기도를 했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 믿음의 선포, 요한복음 11장의 그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 중에 기도다 하는 도전을 받고, 저도 그때 3월 이후로 저도 물론 그런 것을 이제 늘 레슨으로 삼고 하는데 저의 기도의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기도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나도 기도할 때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저의 기도의 그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아직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완전히 그 방향 전환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조지 뮬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서전에서 많이 봤겠지만 조지 뮬러는 어느 날 고아원에 음식이 바닥이 났죠. 그런데도 습관을 쫓아 그 고아들에게 무엇을 차리게 했죠? 식탁을 다 차리고 빈 접시를 다 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를 시켰습니다. 자, 고아들의 눈에는 치매 걸린, 혹시 저 원장님이 치매 걸린 거 아닌가, 음식도 없는데 어떻게 식사 기도를 시키나 하는 눈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의 눈에는 빈 접시만 보였을 겁니다. 환경만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조지 밀러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금방 채워주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음식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식사 기도가 끝나자마자 막 쾅쾅쾅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조지 밀러가 감사 기도를 한 그 응답이 금방 온 거죠. 자, 조지 밀러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치유를 하실 때 늘 그냥 이렇게 치유해 주실 때는 얼마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에서 9장 정도에 보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고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고, 그리고 눈먼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꼭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소경한테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줄 믿느냐라고 꼭 뭔가를 물어보세요. 그럴 때 그 소경이 눈은 안 떴지만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성경은 그들의 눈이 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신약의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한 자리에, 가데스 바네에서 한 자리에서 맴돌게 하시다가 정탐을 하고 와서 결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모세 탓하고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죽게 됐습니다 하면서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이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했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 죽겠다고 그러면 내가 죽여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60만 명이 한 곳에서 다 죽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요즘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다가 가게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집페이먼트도 못하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시지 말고 앞으로 되어질 소망과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런 기도, 소망에 찬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질병에서 완치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믿음의 기도를 또 위대한 기도를 하기로 저희들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좀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고쳐 주셨습니다. 제가 한 수년 전에 부정맥 현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가지고 약도 없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사인이 보여요. 하나님 고쳐주기 시작하시는데 한 반 정도는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반 났습니다. 반은 언제 고쳐주실 겁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소녀가 50불 받고서는 100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50% 고백하는 거나 99% 고백하는 거나 100%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는 50% 정도뿐이 안 났는데 미리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온전하게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50불 가지고 100불 받았다고 얘기했던 그 소녀의 그 선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손에 안 잡힌 게 있습니까? 원하기는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이미 주셨습니다. 예, 위대한 기도자는 주셨습니다. 예, 형제님 그러셨는데요. 여러분 보고 싶어 하는데 아직 안 보이는 게 있습니까? 따라해 보시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위대한 기도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미 위대한 기도자가 됐습니다.